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1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 아침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주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있을 무렵 그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는 아주 패역한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의 이런 불경건함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져버렸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였죠. 아니나 다를까 옆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전쟁에서도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고, 그 전쟁에서 엘리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는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엘리도 목숨을 잃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어두움이, 아픔이 찾아온 것이죠. 자, 그런데 블레셋으로 빼앗겨갔던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했죠. 자기들이 섬겼던 다곤의 신상에다가 두고 우리가 전쟁에 이겼으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저 이스라엘 민족의 신보다는 좀 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신전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의외에 일어났죠. 다곳의 신전이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신전이 넘어져 있고 신상들이 부러져 있고, 깜짝 놀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아무래도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보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던 바로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빼앗아온 하나님 언약궤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수레를 하나 장만을 해서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도 싣고 그리고 또 이왕 보내는 거 그리고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분노하셔서 우리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렸다는 생각을 하고는 블레셋 5도시의 상징이라 그럴까요? 5도시들에 대한 일종의 속죄의 제물로 이제 금으로 만든 쥐 이런 모양을 5개를 만들어서 같이 보냅니다. 수레에다가 하나님 언약궤도 싣고 또 자기들 도시들을 이제 지켜달라는 일종의 제물 형식으로 금으로 만든 이제 금쥐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소를 한 마리, 암소를 한 마리 준비해서 암소를 통해서 수레를 끌고 가도록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옆나라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왔던 언약궤를 돌려보낸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생겼습니다. 19절, 20절, 21절을 보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하나님 언약궤를 받은 처음으로 도착한 마을 이름이 벳세메스인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퍼 울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벳세메스라고 하는 마을로 돌아온 하나님 언약궤를 구경하러 나갔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성경에는 5만 70명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성경의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5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도 5만을 괄호를 이렇게 쳐놨는데요. 아마도 70명이 더 정확한 표현이었을 겁니다. 고대 사회의 한 마을에 사실 5만 명이 산다고 하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겠죠. 아마도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 70명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깜짝 놀란 벳세메스 사람들이 슬피 울었더라.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하나님 언약궤를 우리가 보관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하고는 전령을 기럇 예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그러니까 기럇 예아림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들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가도록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들여다보았던 벳세메스 사람 7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물론 제사장이 아닌 보통의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왜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려고 했을까가 사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비록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빼앗기긴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위치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언약궤는 성소,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이 되어야 하고 오직 제사장만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도 아주 엄격하게 제사의 방법과 절차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언약궤를 들여다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겠다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결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죠. 그리고 들여다본 그 자리에 있었던 70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가서 블레셋이 섬겼던 다고니 신상에 있었던 일을 가만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하나쯤으로 생각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엄한 징계, 심판을 내리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답게 대우하지 못했던 블레셋 백성들의 죄악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럼 뭐라고 할까요? 무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끔 아니 이 정도 일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일에 대해서도 이 정도까지 화를 내시고 엄격하게 징계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제사의 법들을 그렇게 엄격하게 정해놨을까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까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까요? 그런 식으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지 않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불러도 심지어는 우리의 신음 같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절차와 과정을 설명하셨을 때는, 가르쳐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고 기본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과 내 방식대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안내를 받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노력하십시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를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서
함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다시 만난 것은 반가운 일이고 다시 우리 이스라엘 진영으로 하나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은 기쁜 일이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찾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열심이 너무 앞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보다 더 먼저 가지 않도록 항상 저희들의 생각을, 마음을 그리고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생각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품고 헤아려가며 물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